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셈.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셈.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390장입니다. 390.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님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른. 우리 3절부터 다시 할까요? 십자가 군 주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59장입니다. 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한 그 말씀 힘있어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함.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한 그 말씀 힘있어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The very last book of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4 through 22.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하되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욕해 하고 또 흰옷을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너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애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주기를 나도 이겨내어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1세기 당시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대로 믿었을 때 참된 구원이 임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진리이오니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에게 주셨던 계시 7번째 시간으로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먼저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지도를 보고 또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시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나중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소아시아의 은행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돈이 많이 유통되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핵심 도시였어요. 옷감과 가죽 산업이 매우 발달해서 4가지 정도의 다른 외투를 한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까지 수출을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유명한 의과대학도 그곳에 있었고 많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도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같은 편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마지막 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모임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본문으로 한번 가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리더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원래 의미는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중요한 것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던 그 말의 원어가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근데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되다, 참되다, 신실하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아멘이나 충성되고 참된 것 모두 한결같다, 변함없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ruler, 다스리는 분으로가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NIV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저는 문맥상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실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일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 15절 바로 다음 절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책망의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lukewarm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뜻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교회의 상태와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또 뜨거운 것은 어떤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분명히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가 참된 신앙을 갖든지 아예 믿지 않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향해서 아예 믿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냉철함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차가운 교회도 있었고 뜨거운 교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그들은 책망을 받기는 했어도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 지식을 많이 배우고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냉철함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차가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중요한 것이죠. 감정적으로만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가모나 두아디라 같은 교회는 그들도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굉장한 칭찬을 주셨죠. 너희들은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 나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열심, 헌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냉철함, 그런 차가움이 없었기 때문에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면요,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heart, 마음에 대해서도, 헌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교회, 그것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너는 말하되, 그것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말, 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육적으로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상황도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생활 형편이 좋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고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병이 나서 또 건강하지도 못할 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한 힘도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후자겠죠. 내가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젊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는 더 인색하고요, 건강을 겨우 되찾게 되고 부유해지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이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갖기 시작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오히려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상태. 주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평안했던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이나 니골라당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발람이나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평안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쉽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너무 풍족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문제가 없으니까 더 주님을 깊이 섬길 수 있는 좋은 때잖아요. 근데 평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갈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스스로는 부유하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근데 주님의 판단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나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였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불쌍했고 너무 가련했고 헐벗었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상태였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이제 영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것을 비유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으로 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음식과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씹고 소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음식과 내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몸이 됩니다. 그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먹은 것을 마치 토해내듯이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주님과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의 연합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2장에 있었던 서모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장 9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 가난했고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주님이 주시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실상,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는 부자다, 풍족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연합되어 있고 주님을 더 원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평안하게 해주셔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 우리는 부럽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없다고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문제만 해결해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토속적인 신앙이에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어떠한 대상을 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물론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안정되고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정과 평안함 가운데 빠져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더 찾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만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시작은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있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 더 거하게 되는 상태로 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도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평안해지고 시간도 많아졌는데 충분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날 여유가 없다. 또 너무 평안하니까 나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나태해지고요. 우리가 육체로도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너무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비둔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느끼질 못해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평안과 안정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영혼과 삶의 재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과 그 가치관을 진리 안에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8절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너희들이 이런 것 세 가지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일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한다,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면 너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서 흰색 옷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금은 금인데 불순물들이 끼어 있었던 금을 불로써 다 이제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은 옷인데
이제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게 정돈되고 세탁이 된 옷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안약은 눈은 눈인데 먼지가 들어가 있어서 잘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와서 이런 것을 사라라고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모두 깨끗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끼어 있는 금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금이 있기는 한데 그 불순물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는 옷은 옷입니다. 입고 있는데 그것이 더럽혀지고 헐거워져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눈을 가지고는 있는데 먼지가 잔뜩 끼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눈이 없는 것과 사실 거의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씻어줄 수 있다. 나에게서 와서 그것을 정결케 하고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하고 그 역할을 회복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요. 참되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 1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안타까운 문제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듯이 온전하게 다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들추어내다, 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징계한다라는 것은 훈련시킨다, 디서플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결국에는 온전케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부모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고 다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으셨는데 돌보시지 않으면 그것은 원래의 역할에서 불순물이 끼게 되고 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원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나요? 그래야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주님을 찾을 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금을 주시기도 하고 옷을 주시기도 하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시죠.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고 평안하고 건강해졌을 때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찾으려고 하면은 주님은 그 금을 더 연단하셔서 순금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입은 옷을 더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사 우리가 봐야 될 모든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해서 깨끗게 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 참된 증인, 아멘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시는 분께 나아가게 될 때,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될 때 그분이 그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가난할 때만 찾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다가 그것이 해결되니까 이제 나 기도 제목 없네, 평안하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으니 쉬게 되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가난이나 풍요로움이나 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나중에 되돌아보게 될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높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낮게 내려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많이 가졌을 때도 있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남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형성된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가난도 사라지고 부유함도 사라져요. 건강했느냐, 병들었었느냐,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요. 남게 되는 것은 주님과 나만 남는다니까요. 그 안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도 주님만, 또 부유하고 잘 됐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세상처럼 또 나아가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았군요. 주님도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 어떠한 것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도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전도할 때도 참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한 번쯤은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가시다가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들리시면요, 제가 참 인앤아웃 좋아하는데 그 햄버거 포장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Revelation 3:20 써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지금 전도하려고 거기다가 궁금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감자튀김에도 있고 햄버거 포장지에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3장 20절인데, 근데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떤가요? 이 구절의 의미는 사실 불신자에게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또 있었지만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개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혼내시려고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는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회개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제로 그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말씀을 깨달은 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분께 문을 여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이중 삼중으로 더 잠그고 꽂고 숨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주님께 혼날까 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오해가 이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온전한 데까지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죠? 뭘 하신다 그랬어요?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구절은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냥 같이 밥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식탁의 이제 교제를 의미하죠. 우리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의미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과 밥을 자주 먹는 사이예요. 그 사람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게 되는 것. 근데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지 않다.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과 함께 잘 먹었어요. 그분이 때로는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셨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조금 삶이 좋아지고 나니까 그런 진정한 친구 예수님은 버리고, 이제 나 이만큼 됐으니 내 수준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세상의 것들과 더 어울리려고 분주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어도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해줬던 예수님을 다시 초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깨달은 것이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입에서 토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완전한 연합을 지켜주시겠다는 사실이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 안에 반드시 있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긴장돼서 고민하시는 분, 몸도 아프신 분 계시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 될 수 있다고요. 물론 좋아 보이진 않아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작정하고 주님께 나와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보려고 해보세요. 주님은 너는 맨날 문제 있을 때만 나를 찾냐? 이렇게 내어쫓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해 주세요. 온유한 음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해 주십니다. 간섭해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 끝났다고 우리를 끝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의 자리로 더 이끌어 주세요.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혹시 반대로 여러분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심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게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평안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비둔해져 가고 있는 것이 나의 실제라면 나는 정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진 풍요로움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시적으로 다 버리고 일부러 가난해지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려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거나 허락하지 않는 형태의 가난은 또 다른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금욕주의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만족해 하고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며 생활하게 되는 것,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고 시간이 많은데 기도 제목이 없어서 더 기도 안 하시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처음처럼 다시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요. 그럼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금을 주님이 연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옷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창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분께 나와서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고 이 어지럽고 어둡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좋으신 분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즐겁고 잘 되고 있고 평안할 때에도 그 평안함 속에서 평안을 주신 자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가늠되는 이런 세상 안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금이 불순해지고 옷이 더럽혀졌고 우리의 눈에 먼지가 끼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불로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성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까지 예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싫어 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먹고 주님도 나와 더불어 먹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른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으로 알고 함께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긴장되고 두려우신 분,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분께 작정하며 가까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이 있음에도 주님께로도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더 보여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평안하고 필요한 게 없어서 또 다 좋아졌어,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 평안함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대로 이끌기 원하는 주님께 여러분들 문을 열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이 달라스, 텍사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라오디게아 지역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 화려함과 부유함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오늘도 헛된 것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고,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모든 상황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오며 주님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시대와 사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멘이시고 신실한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처한 모든 문제와 상황 위에, 이 시대와 민족과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갑든지 더웠든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